오늘 청지기로 일어선 분들이나 그리고 앉아서 박수로 함께 동역할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면류관이 되어 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목표 지향적이고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 중심, 목표 중심 중요하지만 가치를 가치를 먼저 중요시하고 관계를 먼저 중요시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하도록 부르실까요? 목표만 성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실까요? 아니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원을,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다음에 일도 하고 목표도 성취하고 성과도 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사야 62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과 소명, 직분을 맡겨주시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다음에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롱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 설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이 아주 오래오래 갑니다. 기쁘게 합니다. 신나게 합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조건이 나아지면, 환경이 나아지면 그게 축복이지. 조건이 나쁘면, 환경이 나쁘면 축복을 받지 못한 거야 하고 여겨지는데요. 조건 좋아지면 좋죠. 환경도 바뀌면 좋죠.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바꾸시는 게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와 관계부터 맺으십니다. 우리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정체성부터 확립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 정체성의 뿌리를 알려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해가 되면 성도님과 저는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 이것을 꼭 해야지. 올해 이 부분에서 성과를 꼭 내야지. 그래서 목표를 딱 세우고 새해 첫날부터 벌써 나흘 지났네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목표 세워야지요. 일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관계는 무시하고 그리고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목표만 향해서 질주하고 있느냐? 일벌레로 올해도 살아갈 것이냐 하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사야 62장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고단한 역사였습니다.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연단받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못지않았죠? 기근을 피해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금방 올라오리라 했던 것이 400년을 넘겨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노예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천신만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를 빠져나와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광야에서 또다시 40년 동안 연단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나라의 꼴을 옆나라 뒷나라처럼 어느 정도 갖추고 사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그만 먹고 살만하면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우상이 눈에 들어오죠. 우상에게 한눈 팔다가 그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런 교만을 부리다가 그만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옆나라 강했던 지금의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풀려간 자들이나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외세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가기는 국외, 국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하고 서글픈 역사 한가운데서도 기도에 줄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항구하게 배운 대로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어떻게 되어서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면이 너무 많이 있다. 지금의 포로 생활,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을 부리다가 우상에 한눈 팔다가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면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돌이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국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귀국하면 예배드려야지, 귀국하면 예배부터 첫 단추로 여겨야지 하고 성전부터 재건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1년, 2년 만에 재건할 줄 알았는데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해 관계가 달랐고 목적이 달라서입니다. 남아있는 백성들하고 귀국한 사람들하고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1년, 2년이면 충분한 성전 재건을 20년이나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1, 2년이면 족할 성전 재건을 20년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에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성도님은 6번째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보이는 눈의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재건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연세와 나이가 어떻든 지금 성전 재건이 1, 2년 안에 잘 건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20년이 지나도록 내 몸이 성전일까? 내 마음이 성전일까? 관계 맺는 태도가 성전다움을 나타내고 있을까? 나의 가치관이 지금 성전다울까? 오늘 이 사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분열될 때에도,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구원과 치유와 새 출발의 그 역사를 멈추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아담아, 이브야,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5절을 읽었는데요, 몇 절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성과를 내서가 아니다. 무슨 목표를 이루어서가 아니다.
지금 제로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너는 내 사랑, 내 사랑, 내 기쁨, 히브리어로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고 하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면류관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3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승리자가 쓰는 상징이죠. 왕이 혹은 전쟁 영웅이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면류관은 그런 능력이나 전쟁에서 이긴 승리나 그리고 성과의 상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성도님과 저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 고단한 선교의 역사를 잘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임종할 때까지 나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직분은, 사명은 짐이 아니라 면류관입니다. 오늘 어떤 직분을 받으셨든지 어떤 사명을 받으셨든지 그것은 고단한 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진 면류관입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를 빛내시기 원하십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가정을 빛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일터를 빛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 말씀 붙잡고 청년기를 이제 도약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25살이 된 정우탁 청년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나이가 되어서 그는 캘리포니아의 이름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졸업하면 취업이 무난하고 미래가 아주 안정된 아주 이름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명문대 생물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하기 위해서 한국군에 자원 입대를 했고 국방부 군사 경찰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무를 하다가 그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장성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신실한 장군들을 보면서, 지휘관들을 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 같은 길을 한번 걸어볼까?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볼까? 그런 꿈을 하루, 일주일, 한 달 꾸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몇 개월 앞둔 시점, 그는 우리 동기들보다도 4년 정도 늦은 출발이었지만 미국 육사 한번 가보자 하고 웨스트 포인트에 도전을 했습니다. 체력과 학업과 사회 명사의 추천서가 필요했는데요. 입학 과정에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가서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학이 허락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생도가 되어서 기도하며 꿈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면류관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사회에 빛을 비추게 해주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나의 헵시바다 말씀하십니다. 헵시바는 히브리어로 한국어의 뜻은 주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은 지금 모두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25년 안에 무엇을 이루었든지,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떤 성과를 냈든지 주님은 성과를 보고 너는 기쁨이 이만큼이야 하지 않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일생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스마자 3장 16절에 그는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부모님이 뱃속에 아이가 성과가 없어도 기뻐합니다. 어떤 아이가 나올까? 아우, 나의 좋은 점만 닮아야 될 텐데 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꿈을 꿉니다. 1살짜리 열매가 없어도요, 목표가 없어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사회에서 지위가 어떻든지,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든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직분받은 성도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기쁨과 사랑을 기억하며 한 해 내내 얼굴에 미소 띠며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행복하게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은 뷸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내 땅을 뷸라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신설동에서 출발했습니다. 10평 정도 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10평이 어느 주택 못지않게 그 땅이 축복의 방이었습니다. 뷸라는 복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땅이 됩니다. 10평도 40평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서 있는 자리가 복된 땅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믿는 이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현장이 복된 땅 뷸라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면류관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청소하는 자리가 뷸라가 되기 바랍니다. 성가대와 찬양대의 자리가 뷸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 준비하는 자리, 식당 봉사하는 자리, 주차 안내하는 자리, 교회 학교 섬기는 자리, 그 모두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성도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복된 곳 뷸라가 되게 해주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을 하나님은 심지어 나의 신부와 같다, 아니 나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면류관에 들려지면 내가 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목사로 잘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 저는 감당 못합니다. 성도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소리를 알아듣는 길이 있습니다. 셋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 헵시바로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은 복된 땅 뷸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면류관으로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그 은혜가 성도님과 이 종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